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방송 멘트. 저번에 어떤 교사님이 이렇게 돌려놓더라고요. 그러면 2016년도 제14기 평신도 아카데미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시기 전이라도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시다시피 모신 분은 김일환 목사님이시고요. 아까 소개해드리자면 올해 상반기 서점가에 무슨 베스트셀러 평신도 교회를 세운다 주자이시고요. 그런데 서울 장신대에서 한국교회사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그 김동우 실장님 베스트셀러였던 뭐 긍정의 힘, 무지개의 원리 말씀하셨는데 14기죠. 네. 14기 평신도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할 거는 제 책에 좀 있는 내용이고요. 책대로는 하지 않고 특별히 한국 초기 교회가 사실은 평신도에 의해서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거든요. 다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평신도들과 만나고 조직화를 진행합니다. 선교사들 중심으로 조직화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제 한국 기독교의 틀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특성을 가진 한국 기독교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그런 조직화 과정 가운데에 평신도의 역할, 그 다음에 평신도의 위치는 어떻게 설정되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교재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67페이지에 보면 평신도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하여라고 제가 이렇게 박스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레이키나 레이피플, 레이맨 이런 영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그럼 이 평신도 한자까지 포함한 이 평신도라는 번역어는 도대체 언제부터 쓰였을까? 우리는 그냥 지금 계속 자연스럽게 평신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칭점에 성직자, 목회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평신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평신도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평신도의 역사적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평신도라는 단어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한국 기독교사들 연구는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그럼 이 한국 개신교 안에 평신도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쓰인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해방 이후부터 쓰였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1950년대 말부터 한국에 이제 평신도 신학 이렇게 해서 막 소개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 가톨릭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1961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하는 그 전후에서 평신도 신학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평신도의 역할, 평신도 사제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평신도 신학이 대두됐고 이게 자연스럽게 개신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1950년대나 60년대부터는 이제 공의평신도 신학도 소개되고 그 다음에 평신도라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개신교도 가톨릭이 쓰던 그 평신도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쓰는 거다. 가톨릭에서 사제와 평신도, 평신자 이렇게 구분할 때 구분하는 걸 그 단어를 우리도 가져와서 쓰면 한국 개신교는 1910년대에 이미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910년대에 물론 이걸 이제 선교사들이 번역한 단어입니다. 번역어로 이제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공이 같이 사용했는데 1910년대에 보면 이미 그 문헌상으로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장로교회나 감리교 문헌상에 평신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이 감리교와 그 당시 감리교와 1910년대 감리교와 장로교회가 그때 막 이제 교단의 형태를 갖추던 시기였거든요. 1901년에는 이제 감리교회가 조선 선교연회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1907년에 이제 그 대한제수교 장로회 독립노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 시점쯤부터 사실 이제 직제가 만들어지니까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건데 그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쓰는 그 평신도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가 그때 당시 1910년대에 그래서 평신도 이러면 정말 그 목회자가 아닌 일반 신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감리교회는 그 원래 성공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감독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직제가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목회자, 목회직으로 따지면 집사 목사, 그 다음에 장로 목사, 그 다음에 감독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한국 장로교회, 한국 감리교회가 이제 직제를 만들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는 뭐였냐 그러면 평신도는 뭐 그러니까 그 속장 혹은 뭐 구역장, 그 다음에 유사, 탁사 이런 명칭만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장로나 집사 이런 건 감리교회, 초기 감리교회는 없었습니다. 한국 초기 감리교회는 없었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해방 이후에 한참 지나서 그 평신도직으로서의 장로와 집사들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910년대쯤에 감리교 내에서 평신도 이러면 집사 목사, 장로 목사, 감독이 아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1910년대에 해봤자 이제 집사 목사, 장로 목사만 한국인이었고요. 그 위에 이제 감리사 이런 사람들은 다 선교사였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제외한 속장이나 그 다음에 탁사, 탁사는 그 총무 담당이에요. 총무 담당이고 요즘에 총무 개념. 그 다음에 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담당, 회계 담당. 이게 그 개교회의 속회 안에, 개교회 안에 있던 그냥 간단한 직분이었는데 이런 사람들만 사실 그냥 평신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그게 감리교회는 실제로 해방 이후에 장로와 평신도 장로와 평신도 집사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평신도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달라요. 장로교회는 1907년에 이제 노회를 만들면서 직제가 완전히 갖추어졌는데 이제 목회직하고 그다음에 평신도직이 갖추어졌는데 장로의 직제는 이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그 집사는 요즘 우리 안수집사 이렇게 부르는 집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여성에 대해서 이제 여성 집사 명칭은 1920년대 가서 생기는 건데 그 장로교에서는 1910년대 평신도는 그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닌 일반 신자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하고는 완전히 지금 장로교회 개념하고는 장로교에서 평신도라고 부르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평신도 이러면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닌 그냥 입교인이나 세례교인을 평신도라고 그랬어요. 이런 형태의 평신도 개념이 해방 이후까지 계속되다가 사실은 1950년대 말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완전히 그러니까 목회직과 목회직이 아닌 일반 신자들, 목회자가 아닌 일반 신자들을 통칭해서 평신도 이렇게 부르는 개념은 해방 이후에 195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사용하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건 5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목회자들을 제외한 일반 신자 모두를 통칭해서 평신도 이렇게 부른 건 아마 그건 가톨릭적 개념을 가져와서 차용해 와서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에서 평신도라는 용어가 맨 처음 쓰일 때는 좀 다르게 쓰였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죠? 네. 네, 그러면 다시 앞페이지로 좀 넘어가서요. 제가 제목을 아예 그래서 보면 한국 기독교사 소개 평신도 이러고 초기 한국 기독교의 시작과 조직화를 통해 본 교회의 특징 및 평신도의 성격과 역학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잡았는데 네, 결국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좀 간단합니다. 맨 처음 시작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기원이 어디냐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이제는 뭐 공이 다 인정하게 된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써놓은 책에 이미 다 나와 있지만 그 1970년대 1870년대에 그 의주 출신 상인들이 만주 지역에 가서 그 스코틀랜드 선교회 연합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였던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개종을 하게 돼요. 기독교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과 함께 그 한글 성서 번역 작업을 합니다. 네, 성서 번역 작업을 해서 그게 1880년대 중반이 되면 86년쯤 되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 이제 전도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저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다, 마땅히 평신도 선교사라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만주 지역 또 그 다음에 의주 지역, 신의주는 나중에 생겼죠. 이제 의주 지역, 그 다음에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황해도 소래까지 내려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전도 활동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금 계속 번역되고 있는 이제 한글 그 쪽복음, 한글 복음서부터 이제 먼저 번역했는데 이제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번역이 쭉 됐는데 단권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다 되는 게 1887년 되면 완전히 다 되는 건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된 그 전도책자 뭐 몇 페이지 안 됩니다. 뭐 10페이지짜리도 있고 뭐 15페이지짜리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물론 당연히 몰래 숨겨갖고 들어오는 거죠. 몰래 숨겨갖고 들어와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와가지고 이제 그걸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876년에 이제 그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났던 사람이 첫 세례를 받거든요. 4명이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실제로 따지면 미국의 선교사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를 조선의 북부지방, 위쪽에서부터 하면 그 만주 지반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 그 다음에 쭉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을 지나서 황해도까지 내려오면서 이 전도 활동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질문해도 괜찮아요? 네. 지나도 잊어버려요. 노예네. 네, 질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저기 하시다가 어떻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1870년대에 성서 번역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번역의 그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중국어로 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영어 성경을 번역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도 참조했는데요. 영어 성경하고 그 다음에 원어 성경도 참조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볼 줄을 몰랐기 그 때문에 이런 상인이라든가 이런 네. 그렇게 식자층이 아닌데 네. 그렇게 그래서 선교사하고 같이 했죠. 그 선교사 자체가 선교사 외국 사람이잖아요. 네, 선교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선교사들이 의주 상인들하고 접촉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장사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뭐 그 스코틀랜드라고 그때는 다 영국어로 알았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더라. 그래서 만나보자 해서 영구라는 데서 만났는데 이 상인들은 의주 상인들은 뭐가 관심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양모가 많이 나거든요. 네. 스코틀랜드산 양모에 관심이 있어서 이 선교사를 만났어요. 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중간에서 그 거래상 역할을 좀 도매상 역할을 해달라. 네, 의주 상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넘겨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인물을 남기면 당신한테 주겠다 뭐 이러면서 양모에만 관심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스 선교사는 굉장히 실망을 하죠. 이 상인들한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기독교를 전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당신은 내 이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어학 선생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는 이제 1874년에 처음 만나갖고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 협상이 결렬됐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 공백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의주 출신 상인들이 이 선교사로 그 선교사의 어학 선생으로 취업을 해요. 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당신이 지금 그 장사하는 것보다 장사해서 이물을 남기는 것보다 이 어학 선생으로 나한테 취직을 하면 내가 그만큼 그러니까 돈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날 가르쳐주기 한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학 선생으로 취업을 해라. 이렇게 계속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꼬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어학 선생으로 받아들여져요. 예, 그래서 로스 선교사는 한글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이제 1889년에 가서 이제 첫 개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한글을 배우는 거죠. 예, 한글을 배워서 그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한글 배우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보통 3년 배워도 되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글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면서 뭘 요청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합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그때 대본으로 삼은 건 뭐였는가 하면 사실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먼저 번역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참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했을까라는 거는 이제 아마 부분적 참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더 참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어투는 그러면 이제 어디 어투인가 하면은 평안도 어투. 피아노 말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의주 출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자신의 평안도 말로 된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만주까지 건너와서 그 이제 상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초빙을 해서 감수를 받긴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평안도 말이 심해가지고 평안도 벗어나서 그 황해도쯤까지 벗어나면 이거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출신 이제 관리였다고 그러는데 관리적 출신이면 이제 꽤 식자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좀 바꿔라 이렇게 해서 좀 바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처음으로 나온 이 성서는 그 평안도식 사투리가 많이 들어간 그런 성경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백홍준, 뭐 그 다음에 서상윤 뭐 이런 사람들인데 또 이응찬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 이런 데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르는데 저는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교회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심각하게 아니면 학문적으로 교회론 얘기하면 뭐 교회는 뭐 다시 말하면 목회자도 있어야 하고 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구성이 뭐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성례전, 다시 말하면 성찬과 세례가 어떻게 베풀어져야 하고 이런 요소들이 뭐 다 들어가 있어야지 교회다. 이렇게 교회론의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어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런 모든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뭐 조직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시작된 교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교회는 그럼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럴 때 그런 조직교회나 구성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부터 자신들의 교회의 역사를 치지 않아요. 언제나 단 2명이나 3명이 모여서 기도회 한번 했어도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미 이 18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만주 지반형, 그 다음에 의주, 또 그 다음에 황해도 소래에 세워진 교회에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물론 예배가 이제 그 선교사가 넘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조선인 권서와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교인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기도의 형식이었고 또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초기 형태의 교회를 갖췄습니다. 물론 세례를 베풀 수도 없었고요. 또 성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긴 했지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 집 사랑방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30명, 40명 모이게 되니까 사랑방에서 더 이상 모일 수 없으니까 비어있는 집을 아예 구해서 물론 그때는 이제 한옥이었죠. 그런 집 한 채를 구해서 별도의 예배당이라고 이제 물론 간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 이제 아직까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당을 이미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그 스스로 그 당시 이제 연보라고 초기부터 연보라고 불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헌금을 하고 또 전도 활동을 하고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실제로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의 초기 교회입니다. 이 초기 교회는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그런 특성이 뭐냐 이러면 지극히 독립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로스나 맥기타이어 선교사의 이제 그 복음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응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를 권서로 좀 유명해줘요. 이렇게 그 성서공회에 그 가령 대형 성서공회인데 성서공회에다가 나를 권서로 좀 임명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권서가 됐어요. 권서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임명을 받아서 그 쪽복음과 전도지를 들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미 스스로 연보가 필요하다, 재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스스로 연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개인집 차량에서 모일 수가 없다 이럴 때에 그럼 독자적인 건물을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건물까지 다 마련하고 이러면서 다 했어요. 그 다음 예배 같은 경우에도 가령 뭐 소래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상윤과 서경조 이제 형제가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다 했다고요. 성경 그럼 그 안에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뭐뭐 했냐 그러면 성찬과 설교라 강문이라고 말하는 것만 없고 거의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읽은 성경에 대해서 그 서상윤이나 서경조가 꽤 이미 선교사들하고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충분히 그 성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 형태의 그런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런 걸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물론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뭐 로스나 맥킨타이어가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평신도의 그러니까 주체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초기 10년대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완전한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어요. 예. 이걸 뭐 높이 평가하든 혹은 굉장히 낮춰서 평가하든 간에 뭐 어떻게 이제 학자마다 좀 달라요.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초기 기독교를 얘기할 때 이 만주에서부터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의지상인 중심으로 해서 그 조선 북부 지역에 평신도 중심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게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는 한국 기독교사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쪽복음이 그럼 도대체 그 조선 북부 지역, 황해도 이북 지역에 얼마나 전해졌냐 그럴 때 이것도 이제 뭐 그 파악하는 학자들마다 다른데 한 10,000권 이상은 배포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그 10,000권 이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건 다 비밀리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없는 선거예요. 예. 이걸 소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하고 있거나 이러고 잡히면 다 이제 잡혀갑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은 그 당시,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1890년대까지 조선은 기독교 금령이 유효한 나라였어요. 예. 선교사들이 1884년 5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지만 그건 그냥 묵인해 준 거예요. 묵인해 준 거고 엄밀하게 선교사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선교사야 그때는 이제 전교사라는 명칭을 썼는데 전교사라고 밝힐 수가 없었어요. 예, 그건 1898년쯤 가서 밝힙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도 이제 이 조선도 그때는 대한제국 정부였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밝힐 때 저 사람은 전교사야 이렇게 이제 외국 선교사에 대해서 공식 명칭을 불러줄 수 있었던 그 시점쯤이 사실은 조선에서 완전하게 기독교의 금령, 선교 금령이 해제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70년대 말에는 뭐 당연히 이런 그 쪽복음이나 전도문서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잡혀가는 시기였죠. 그런데 그게 그 조선 북부 지역에 10,000권 이상 그 배포되고 있었다는 건 사실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1884년에 이제 알렌을 기점으로 해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땐 이제 자기네 미국 본국인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조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고 온 거예요. 네. 이제 그 당시 중국의 이제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북감리교회, 그다음에 남장로교회, 남감리교회에 알려진 선교지는 중국과 일본, 그다음에 사실 더 알려진 거는 뭐 봉화나 뭐 그다음에 태국 뭐 이런 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중국, 뭐 중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그다음에 막 개항해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한 일본 이런 데가 더 알려졌지. 조선은 사실 미지의 나라였어요. 네. 그런 나라에 사실 1884년, 85년에 이제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차마 이 조선 그 황해도 이북 지역에 그 10,000권 이상의 쪽복음이 이미 배포되어 있고 신앙 공동체가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가지고서야 아는 겁니다.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누구죠? 아펜젤러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거 있잖아요. 뭐 여기는 이제 여기 내렸는데 여기는 나무개 땅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그 기도문이 뭐 아펜젤러가 쓴 기도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조선에 왔을 때는 이 조선에 도대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라는 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전혀 조선 땅에 기독교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독교인이 자신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소상공과 소경조가 황해도 수레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해도 소래라는 지역에 그 기독교인이 있다. 이미 신앙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다. 그런데 수십 명이 있다. 그런데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 당시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들어왔던 85년, 86년에는 선교사들이 일본을 거쳐서 부산으로 왔다가 인천에서 그다음에 서울로 들어왔는데 개항 도시, 개항장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겠다고 그러면 보내주긴 하는데 그 호조라는 걸, 그 통행증이 있어요. 그거 이제 지방 여행증인데 그걸 써서 주기는 하는데 잘 안 주고 그 다음에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제 이 각국 공사관에서 이제 그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공사관에서 선교사들이 제발 좀 서울을 벗어나지 말고 그냥 이 서울에서만 그냥 얌전하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인천 정도도 아니고 황해도 소래까지 가는 걸 엄두도 못 꾸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황해도 소래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와요. 황해도 소래에서 그 서경조 서상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우리가 데리고 올 테니까 세례를 주시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 사실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그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는 세문안 교회